참 많이 덥죠. 이럴 때 가장 짜증나는 냄새가 있어요. 옆 사람의 땀 냄새. 심지어는 그 땀이 여기에서 나기도 합니다. 그 땀이 있는 곳에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 이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추억으로 기억하고 있는 어떤 냄새가 있으신가요? 저는 단팥빵의 냄새를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먹고 싶어서 빵집에 가본 적이 평생 한 번도 없습니다. 체형적으로는 빵을 되게 좋아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토종입니다. 토종.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 아이들과 아내는 이 빵을 좋아해서 그 빵을 사가면 늘 긴장해요. 뭔 빵이 맛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제가. 그래서 에라 모를 때 사서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혼날 때도 있어요. 맛없는 빵 사왔다? 이번에는 빵을 잘 사왔네. 그래서 늘 빵집에 가면 긴장을 합니다. 제가 빵을 사실은 안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어렸을 때 저는 하루에 1빵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단팥빵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학교를 갔다가 집에 오면 습관적으로 부엌에 있는 찬장을 열어보면 거기에 거의 단팥빵이 있었어요. 사남매 중에 제가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일 빨리 와요. 그러니까 누구든 먹으라고 어머님이 넣어놓으신 빵인데 제가 늘 먼저 왔기 때문에 절대 형제 간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내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때는 멋모르고 그걸 먹었고 그 단팥빵을 뜯고 한 입 먹었을 때 느끼는 팥의 그 고소함, 그 빵의 그 냄새가 참 좋았어요. 근데 철이 들고 나서 그 빵이 어떤 빵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희 집에 경제적 가장 역할을 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새벽부터 밤까지 그 근처에 농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때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루 일당이 3,000원. 요즘에 시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030원. 근데 하루 일당이 3,000원을 받고 한 달에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늘 9만 원짜리 어머니가 봉투를 가져온 걸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일하다 보니 이 농장에서 그 사이에 점심 사이에 뭘 주죠? 새참. 새참 간식을 주는데 그게 단팥빵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도 배고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심에 집에 와서 밥값 아끼시려고 드시면서 찬장에다가 자식 먹이려고 그 단팥빵을 넣어두신 거예요. 사실 어머니의 고된 삶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빵이었고 어렸을 때 그 빵 냄새가 좋아서 즐겨 먹었지만 나중에 철이 들어서 단팥빵에 손을 대려면 울컥해요. 저한테 절대 단팥빵 사다 주지 마세요. 그 추억 때문에 울컥합니다. 이 냄새가 우리의 추억을 자극하기도 해요. 제가 이 짧은 영상으로 본 게 있는데 그 TV에서 요리사들이 나와가지고 15분 만에 연예인들이 원하는 요리들을 해주는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에서 한 중년의 남자 배우가 자기는 이러이러한 해장국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봐요. 왜 그 해장국을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돌아가신 어머니가 즐겨 해주시던 해장국인데 그 맛을 어디서도 제가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맛은 이렇고 이런 것 같아. 이런 재료가 들어갔고 그 재료를 냉장고에다 다 쟁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맛을 누구도 내지 못했는데 한 한식 전문 셰프가 자기가 하겠다면서 그래서 음식을 내왔는데 이 배우가 처음에 막 웃으면서 얘기해요. 제법 비주얼이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한 입을 먹는 순간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그 중년의 배우가 어린아이처럼 꺽꺽꺽 막 우는 거예요. 어머니가 해준 맛에 거의 근사치의 맛을 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떠한 냄새, 우리가 기억하는 어떠한 냄새는 우리의 추억을 자극하고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16절에 보면 냄새란 단어까지 사용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되게 좋은 이야기잖아요. 오늘 제 곁을 지나가실 때 오랜만에 향수 냄새가 날 거예요. 오늘 설교에 따라서
목양실에 있는 향수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바르고 왔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오늘 두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의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의 향기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향기가 있는 곳에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지배를,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 냄새가 난다? 내가 식당 안에 있는 거죠. 식당 밖에서는 그 냄새가 안 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 안에 있는 자, 나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이 주일 무더위를 뚫고 예배 나오신 분들은 바울이 누구다 정도는 사실 알아야 돼요. 바울 그러면 뭐지?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괜찮아요. 저도 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작년들은 바울 그러면 1차, 2차, 3차 로마로 향하는 4차 이르는 전도 여행, 그 전도 여행의 끝에 순교로 생을 마감한 사람, 그러니까 전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전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입니다. 옛날 터키의 그 남부 지역에 있는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놀랍게 예전에는 복음이 다 막혀있던 곳인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제가 바울이라면 저 잠 안 자요.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보였던 모습이 그래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울이 드로아에 있고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나 떠날래. 디도라는 제자이자 동역자를 이 드로아에서 못 만나자 그가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 그리스, 유럽의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 중부 지역으로 떠납니다. 자, 이 장면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시면 바울이 다 이유가 있었네 이러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길거리에 있는 포장마차를 한 번도 지나쳐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어묵 2개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어묵을 지나칠 때가 있어요. 입천장이 벗겨졌을 때. 그러면 뭐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이 있겠죠. 바울이 이유 없이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이 드로아를 그냥 지나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 이상한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안디옥을 떠나서 가장 먼저 간 데가 어디예요? 에베소.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여기서 디도라는 동역자를 저기 고린도 보여요? 그리스 남부에 있는 고린도에 보냅니다. 뭘 가지고 보내냐면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내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졌어요. 그 편지를 가지고 보내서 자기가 고린도 전서 그 편지를 쓴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회복이 되었는지,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그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편지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그 편지에 막 눈물을 쓰다가 눈물을 흘려가지고 그 편지에 눈물 자국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디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중간에서 만나자. 거기가 어디예요?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딱 왔어요. 그러면 누가 짠하고 나타날 줄 알았어요? 디도라는 제자가. 근데 디도가 안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 심령이 편치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내 평강을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생각은요, 온통 고린도 교회에 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정말 회복이 됐는지, 이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싶은데 디도가 안 온 거예요. 디도가 사고가 났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바울이 그냥
곧바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지나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저는 바울의 이것이 실패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의 영혼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존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의 주석집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인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 때문에 아무 데서나 곧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드로아입니다. 지역에서 그들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편히 쉴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의 아주 특별한 애정을 입증해주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요, 바울이 드로아를 외면하고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차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지금 마음에는 온통 고린도 교회의 영혼들의 관심이 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야, 드로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디도가 안 와서?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자신의 안타까움을 고백해야 되는데 반전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갑자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분명히 바울의 약함을 봤어요. 아무리 디도가 안 왔다 해도 바울이라면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그 다음 절에 와서 우리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 이기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어떤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자,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아, 멋있죠? 이게 로마가 전 세계를 막 점령을 했잖아요. 그 전쟁에 가서 승리한 그 군사가 저 개선문을 통과해가지고 그 승리 행렬을 이룹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포로들. 앞에나 혹은 뒤에 붙잡힌 포로들을 대동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장치이죠. 그리고 개선장군, 승리장군이 마차를 타고 입성하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함께 옵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들은요, 길거리에 나와서 환호하고 향을 피웠어요. 이 향이 뭡니까? 승리의 향이에요. 영광의 향을 피워서 이 도시를 온통 향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이 이기게 하시고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개선장군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경학자들은요, 두 가지로 해석해요. 하나는 군사로, 하나는 포로로. 내가 비록 포로가 되어서 다 찢기고 상하고 아무것도 안 남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개선장군의 이 승리의 함성이 있고 승리의 향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다. 그것만 나는 영광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엄청 업적을 내야 승리했다고 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기말고사 끝났죠? 방학했잖아요. 성적표 부모님 보여드렸어요? 손 들어봐. 부모님 보여드렸다. 안 보여줘도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성적표를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자신 있게 성적표를 공개할 수 있을 때 가져와라. 가져왔을까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내가 시험을 봤을 때 100점을 맞거나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에 성공했거나, 요즘에요 지금 방학 때 난리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취직을 하려고 그 반도체와 관련된 어떤 스펙을 쌓으려고 돈을 막 줘가면서 하고 있대요 지금. 뭐 성과급이 6억이라나 7억이라나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것도 어떤 아이가 올려놨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 왜 그런가 했더니 나를 공부 안 시켜서 내가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오게 돼서 자기가 엄청난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일하려면 대졸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운이 좋거나 어떤 업적을 냈을 때 너는 승리한 자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걸 깨트리고 있어요. 뭐냐면 승리는 내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찢기고 넘어질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예수님이 앞서갈 때 그 주님 옆에 붙어 있으면 나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 삶과 상관없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분명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 곁에 지금 있어. 그러니 나는 승리자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학 친구들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100점 안 맞아도 되네. 100점 안 맞아도 승리자라고 하니.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또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처럼 결과를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승리자다 실패자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을 보십시오. 우리 삶에 승리에서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꽤 많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오랫동안 소망을 품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오지 않거나 가장 자신했던 것이 건강인데 갑자기 건강의 어려움을 찾아오거나 직장에서 튼튼했던 내 지위가 흔들립니다. 대입을 받는데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져요. 취업이 잘 되지 않아요. 제발 편한 군대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되게 타이트한 군대를 내가 입대를 하고, 사업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한 어려움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넘어졌구나. 내가 무너졌구나. 그런데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내가 지금 누구 곁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개선장군으로 우리를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옆에 내가 있는 군사든 포로든 상관없이 그 옆에 있다면 나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당당함이고 그곳에 있어야 우리가 승리의 향기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향기가 먼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형통하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를 따르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실패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내 승리는 너희의 승리가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일학교 친구들, 자꾸 넘어집니까? 뭔가 계획대로 안 돼요? 자꾸 자신감이 떨어집니까? 내가 나를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의 시선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하지 않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절망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 곁에 있어야 주님 곁에 있을 때 승리의 향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도끼를 부러워하지 말고. 조금 생뚱맞죠. 세상의 도끼는 뭐고 향나무의 자부심은 뭔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알겠어요? 이 말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게 정상이에요. 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면 쟤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게 맞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요, 이거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이구나, 이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바울은요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선 그 이미지 보셨잖아요. 그 행렬을 염두에 두고 15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구원받는 자들에게도 향기요 사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행렬에 있는 두 부류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져요. 승리한 개선장군,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환호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향기는 승리의 향기고 생명의 향기입니다. 아, 이제 우리 살았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오는 패잔병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차명을 당하거나 평생 노예로 살거나. 이 로마 시내에 들어왔을 때 이 온몸을 덮고 있는 이 향기가, 아,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내 삶은 끝이구나, 그 향기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아멘. 이걸 믿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미 향나무가 된 것입니다. 자, 제가 한 말을 할게요. 유명한 미술가 루오라는 사람의 작품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제목을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낀 날에도 향을 묻힌다. 잘 생각해 보세요. 향나무는요 그냥 무기력해 서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향해 다가오는 도끼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가 갑자기 뿌리를 빨딱 세워가지고 했다 도망가는 나무가 있습니까? 그런 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도끼가 오면 그냥 맞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 도끼날에, 살기 가득한 도끼날에 뭘 묻혀요? 내 안에 있는 향을 묻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 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향나무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 정체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향나무의 향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향나무를 찍어버려. 그냥 아유, 저거 없으면 내가 머리 아픈 냄새, 구원이니 생명이니, 아우 머리 아파, 근데 뭔가 막 마음이 안 좋아, 저 나무를 내가 찍어버려야지. 그때 향나무는요 그냥 맞아요. 가장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아요. 때리면 때린 대로 맞고.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탄식이 있어요. 도낀 날에 찍힐 수밖에 없는 연약해 보이는 향나무 된 성도들이 향나무의 자부심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뭘 부러워해요? 도낀 날을 부러워해. 도낀 날이 뭡니까? 세상의 권력, 힘, 물질, 형통, 명예, 그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막을 빼도 돼요. 성도님이 이해할 때까지 띄워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포기하면서 나는 세상의 도끼가 될래, 세상의 힘, 권력, 형통, 그러나 그 끝에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서 보이는 대로 가장 좋은 것을 나는 선택할래. 그리고 너무 쉽게 포기해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마 우리 친구들한테 설문조사해보면 너희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뭐가 될래?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귀한 용사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쓸 친구가 아마 제 예상에 의하면 한 명도 없어요. 뭘 쓸까요? 연봉 2억,
5년 모아서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데, 그래서 나는 불로소득을 통해서 놀고 먹고 땡, 내 인생 성공. 실제로 제가 주일학교 때 아이들한테 설문조사 했더니 아이들이 첫 번째가 건물주, 안 믿겠죠? 두 번째 부자, 세 번째 연예인, 네 번째 유튜버, 그것도 잘 나가는 유튜버. 여러분, 유튜브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지니고 있는 비스트인가요? 그 사람이 5억 명을 돌파했어요. 구독자가. 한 해 수익 창출이 수천억이에요. 그리 많은 아이들이 막 유튜버를 꿈꾸고 있고, 다 뭐와 연결된지 아세요? 물질이라는 도끼날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이거면 내 신앙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다음 세대가 사라져요. 보이지 않아요. 고등부까지 잘 나오던 애들이 사라지고, 군대 갔다 와서 사라지고, 시집 갔더니 안 보이고. 그래서 청년 신앙은 믿을 게 못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이게 되게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지금 하나님, 내가 향나무 되게 하옵소서.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약해 보이지만 나를 향해 공격해오는 도끼날에도 가득 예수의 향을 묻힐 수 있는 찐 향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50주년을 지나서 다시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아마 8월 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랬을 거예요. 세상이 나를 도끼날로 찍어도 예수의 향기, 사랑의 향기, 섬김의 향기, 감싸 안는 위로의 향기를 묻힘으로 세상을 감동케 했기에 우리 교회가 50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다면 우리 교회는 진작에 문 닫았을 겁니다. 그 향기를 우리가 이어가야 돼요. 왜 도끼날을 부러워하십니까? 향나무를 도끼날이 부러워해야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렇게 살아갈 자신 있어? 세상에서는 그게 무기력해 보이는데, 성공한 인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그래도 너희는 향기가 될 수 있어? 근데 그 향기로 인해서 누군가는 생명으로 나오고 누군가는 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내 삶의 결과물에 있지 않아요. 결과가 잘 나오면 좋죠.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사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떻게 승리가 됩니까? 오히려 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면 승리한 인생이에요. 100억 가진 사람도, 지금 소중에 2,000원밖에 없는 사람도 하루 3끼 먹는 건 똑같아요. 세상의 승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 곁에 있으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내가 지금 실패하고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인생 길어요. 주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 곁에만 더 붙어있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 다시 그 한 발짝 내디딜 때 그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요, 화려한 교회를 간판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지 못해요. 성도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를 맡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날카로운 도끼를 가지고 달려든다 할더라도 그때 나도 똑같이 싸우겠다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냥 맞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나 내 향을 묻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묻히다 보면 나는 이미 상처나 있고 쓰러지기 직전이지만 내 주변을 온통 향기로 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향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은 자,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모함하거나 나에게 상처를 준 직장 동료, 이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세상은 똑같이 나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안에 감춰졌던 도끼날을 들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묵묵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음료수 하나 건네는 것, 그것이 도끼날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묻히는 친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 우리 은석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우셨고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